안녕하세요.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글쎄 언니 지연이에요. 오늘까지 저희가 어떤 말씀톡 나눠봤냐면요. 처음에는 복음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다. 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나눠봤죠. 믿음이 뭐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뭘 믿어야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통 나눠봤고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 믿음이 뭔지도 알아봤고 왜 필요한지도 알았는데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톡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친구 있으시죠? 그 친구를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셨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내 평생을 인생을 같이 할 배우자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시게 됐나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믿을 만한 친구, 그리고 저 친구는 정말 그냥 친구로 이렇게 만나고는 있지만 믿을 만한 친구는 아니야. 이런 친구들 다 있잖아요. 사실 다 똑같이 어느 순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있었고 전혀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친구랑 이렇게 사귀어가면서 한 번, 두 번의 어떤 뭐 약속이든지 그리고 뭐 돈을 뭐 빌려간다든지 돈을 빌려갔는데 뭐 갚는 그런 일 그리고 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뭐 지킨다든지 뭐 늦는다든지 어긴다든지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그리고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는 아니야 내가 그냥 계속 만날 수는 있지만 믿을 만한 친구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도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국이라는 곳을 와서 이곳에서는 저보다도 교회가 더 찾기가 쉽고 저는 원래 이제 저의 친정집은 불교였거든요. 근데 절을 찾자니 절이 많이 없고 교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에야 뭐 한 집에서 두 종교가 있으면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시집 가고 나서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열심히 살았죠. 정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빨리 성공이 하고 싶었죠. 빨리 안정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수입을 하는 그러한 업종이어서 그렇게 같이 계속 오랜 관계를 하면서 이제 일하시던 분들과 같이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분들인데요. 이제 뭐 중국이 사실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쪽에 있는 두 분과 같이 세 명이서 동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계획을 하고 문서 조작을 해서 이제 변호사까지 같이 끼고 문서 조작을 해서 이 회사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얼마 안 돼서 막이었거든요. 법정 그거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이제 이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몇 년을 했던 거죠. 정말 말이 안 되게도 그 사기를 친 동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날이 갈수록 이 법정 소송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변호사를 쓰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영주권이 수속 중이었는데 이 소송이 저희 영주권 관련된 이제 그거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끔
이렇게 막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 상대방 쪽에서. 제가 어느 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그 기도도 아니고 그때는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샤워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지만 만약에 영주권까지 이제 이게 수속이 되지 못하고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거를 뭐 있던 걸 여기를 어떻게 다 정리하며 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얘들을 또 어떻게 다 해서 거기에서 적응을 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다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막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샤워를 막 하면서 그런 생각들로 막 너무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막 그런 것들이 막 뒤섞이는 가운데 제가 이게 뭐 무슨 기도인 줄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 만약에 영주권이 제대로 나오기만 한다면 제가 이 바뀐 신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고 싶다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어떤 일종의 서원 기도처럼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제가 기도라고 하나님한테 드린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제가 친하지가 않았던 거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으며, 말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겠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인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부처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어머니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오랜 기간이었고 자연스러웠던 저였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있다가 이렇게 이사 온 저한테 대해서 하나님이 뭐 별로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리고 얼마나 나를 깊게 간절하게 나의 말을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를 한 이후에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던 거죠. 별로 안 친하니까 그분한테 뭐 부탁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부르고 그분한테 어떤 그런 매달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수속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뭐 어느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뭐 적체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걸리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 지금 케이스가 너무 적체가 많고 이제 저희가 신청한 이제 신분에서 이렇게 신청한 그 케이스에 너무 밀려 있는 뭐 몇 년부터 밀려 있는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걸릴 것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사실 기도도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중간에 어느 정도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한참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통보만 받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샤워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희 영주권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건 뭐지? 제가 그때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남편하고 이제 나누면서 이렇게 내가 샤워하면서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내 말을 들으신 건가?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그러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떤 제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관계가 한 겹 한 겹 진해지는 거죠. 더 친해지고 그 관계가 진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믿음이 처음에 제가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이 신이셔, 내가 알고 있던 부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신이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신이시다. 그러시다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신뢰가 되어가는 거는 그분과의 하나하나 이러한 어떤 나의 삶 속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나의 믿음이 생명체처럼 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처음의 믿음은 제가 그 샤워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었을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꼭 해주실 거야. 뭐 그런 제가 확신이 있어서 들었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저는 이제 간절한 그런 상황 하에서 드렸던 기도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믿음에 나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상태의 믿음으로 우리가 갑자기 빵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믿음은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결단하고 의지적인 믿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만한 믿음, 작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정말로 이제 깊게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게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과정은 어떠셨는지요? 그런 스토리들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샬롬.